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라밧갑의 헌신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또는 뭡니까?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옛날보다는 더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치 않는다.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감사의 입이 살면서 적어졌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을 봐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가정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통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절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감사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은 사라밧갑의 믿음의 헌신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런 감사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라밧갑의 당시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아합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신을 본받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우리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한다면 그 나라 희망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 뽑혔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대통령께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이 나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 신을 본받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승리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조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뭄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의 이 나라까지 임해서 가진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하늘에는 이슬한 방울 내리지 않고 모든 산천초막이 말라 죽고 또 점샘물로 산멸까지 죽을 징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런 가뭄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의 현상수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의 낯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깜을 대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먹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근데 얼마 후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가는 사람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것에 가비에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르밧 가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 좀 달라. 근데 조금에 또 뭘 하려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기름 한 움큼과 기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떡을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떡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뭄 가운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맞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이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쌀아웃가베로 뗄나무도 없었고 먹을 양식이라는 통에 가라는 건가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근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끼 양식도 없지 않았던 가루와 기름이 적어도 2년 반 동안 먹을 수 있게 되었더니 그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첫째는 엘리야 선자를 영접했다, 대접했다라는 사실. 세상의 모든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손님 하나 대접하는 것은요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다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의 분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엘리야를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통이나 사람이 떠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예수 믿는 조건이 되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건이 더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보세요. 예를 들어 쉽게 해보세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지금보다는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잘 믿습니까? 환경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요 정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보릿고개. 여러분 보릿고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보릿고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대에는 살아갔어요. 근데 지금요 너무너무 먹어서 지금 사람이 막 그죠? 너무너무 먹어. 지금 배부른 게 목적이 지금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골라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 맛있는 데 없을까? 어디 맛있는 데 없을까? 요즘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뭐.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국민소득이 100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력이 어떻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성도들이. 역사 쭉 보면 어릴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진짜 선화 붙들고 제 청년 때는 저는 청년 때 이제 갈매산을 가져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산에 못 올라가게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막 발 붙잡고 막 그랬어요. 저 소나무를 자기 잡았는데 뽑지 못했어요. 청년 때 그 소나무 이제 뽑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 그 순수함. 그런 열정, 간절한 가운데 막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진짜 철야할 때는요 막 백일철을 막 할 때 그 평촌교회 아시죠? 김영선 원수는 아시겠지만 그 평촌교회 가서 그 옛날 그 길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지만 그 지하실에 가서 1층에 가서 막 기도하고 가서 막 불 받고 혼자기도 막 불 받고 그래서 막 2층 그 예배실에서 막 지하 거기 있어요. 막 떼굴 때 중기도 하고 불 받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 받고 그 순수한 그 열정, 그 간절함
순수함.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마음, 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점점 우리가 식어지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 저부터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죠. 정말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자, 눈이 오나 가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언제 한 번도 그 철회하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번에는 들고 갔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그 열정을 우리가 찾지 않겠어요. 그 열정. 한개 좋다고 예수 믿을 조건이 뒤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엘리야가 전직에 어떤 상황입니까? 현상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상. 그래서 현상에 붙은 사람을 여러분 숨기면 되겠습니까? 같이 감옥에 가든지 또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이 가부는요, 그 엘리야를 선자잖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주의 종. 위험한 상황이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엘리야를 영접했고 그 결과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기적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밖에 만들었던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상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저 같으면 제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저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저부터 먹을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누구부터 만들라?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라.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래도 나를 만들었을 때 이 여인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하면 삶을 쉽게 이성을 익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해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4절 위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라비아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 성이 요단 땅 포위되어 크게 굶주리게 됩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 경제는 폭등하고 민심은 날로 흉흉해 갑니다. 그 말 들은 왕은 너무나 기가 막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기니까요, 누구까지 잡아먹습니까? 굶주린 상황에 처하면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물론 경제 전쟁도 있지만 식량 전쟁이 옵니다. 식량 전쟁. 지금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니까 그것에 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생산해야 되잖아. 근데 전쟁 때문에 심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밀가루가요 이렇게 막 올라가요. 폭락하잖아. 폭등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식량 자급 국가입니까? 식량 자급률이 올리면 안 돼요. 수입해서 사와야 돼. 돈 주고 사와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 예를 들어 흉년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좀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
반도체 때문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왜 삼성을 왜 갑니까? 경제의 논리 때문에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전의 상이 차니까 생겨보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더라.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있어. 뭐 보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신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팔아. 지금 인도가 밀을요, 식용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용유가 막 올라가잖아. 요즘은 식용유 뭐 한 개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 그래? 여러분, 신은 전쟁 분명히 옵니다. 아니, 예고예요, 예고, 이것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막 논에다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좀 난리잖아. 산까지 막 아파트 짓고 그죠? 깨물려. 여러분, 그런 때 엘리야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먹고 죽을 떡을 가져오라 했으니,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이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에 양식을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 의심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 나도 굶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거백에 요청할 것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말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진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려고 하셨을 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 구약까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떡 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 아멘. 13절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요즘도 우리 혼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근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왜 요즘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감당할 때도요 우리는 먼저 쓰고 먼저 먹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여인은 조금 있는 양식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넘치 풍성해진다는 말씀을 믿고 신장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번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아까워하여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드린 것이 정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넘친 것을 바라보고 먼저 드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당시 내가 뭐로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에는 무엇이 따르냐면요, 선택이 따릅니다. 선택. 뭐 따른다고요? 선택.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육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거죠. 이런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강도가요 더 강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참 뭘 요구했어요? 물을 요구했어요. 물. 또 뭐, 그다음에 또 뭘 요구했습니까? 떡.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신앙이 약할 때는 좀 약한 것, 신이 높아지면 좀 더 높아지면 좀 더 높고, 우리 신앙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성숙에 가야 합니다. 어린애에서 점점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 항상 우리가 머무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저도 주님 보니까 참 귀엽고 아무 때는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다, 기자, 누구든. 우리 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거네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거네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자꾸 신앙의 성장이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못 드리겠습니까? 가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자꾸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또 요구하며 차츰차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왜 기절하는가?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한 대접은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의 표현이었으며 이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까워지 않았고 간섭으로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한 약속을 믿고 그들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큰 심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한 개 그래서 그렇지 떡 한 조각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한 개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죠. 여러분 떡 하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떡 하나를 못 드려요. 그 떡 하나를 못 드려요. 왜? 크다고 생각하니까. 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하고 또 때로는 시험 드는 것도요, 우리는 큰 것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닌데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도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떡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전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눔으로 많은 양식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끼밖에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 살 이상이 몇 년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기대의 생에 복을 보는 사람이 사르밧가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년을 통하 하신 말씀과 같이 등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년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등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등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흉년의 때, 흉년이 지나도록 기적으로 매일 빵과 기름을 먹고 살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로 보기에는 어떠는지, 지향경이 어떠는지 점포절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뭘 맛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 이스라엘 무릎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께 순종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칩니까? 장자를 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살아남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한절로 인해서 적은 목표로 연명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사르밧가보 여인의 집에는 아침에 양식을 벗어 먹고 나면 없습니다. 근데 점심에 가면 또 기름과 또 가루가 생겨납니다. 또 먹고 나면 저녁이면 또 기름과 가루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벳셀라 강에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버릇도 따스게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릇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고기 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번이나 함께 기적이 풀었어요. 여기 여인은 천자에게 음식 한번 대접하고 3년 6개월이 지난 가운데도 굶주림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이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구하는 우리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누굴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면 하나님 여러분에 뭘 베푸십니까? 기적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르밧가보 그 여인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가정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맛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직장과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